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반박문입니다. 앞서서 복음과 율법을 여러 방법으로 대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할례 문제로 들어가면서 이 할례의 무의미함, 또 할례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 또 할례로 믿음의 역사를 떠나게 되는 것, 그리고 할례주의자들을 잘라버려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내가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여기 에고 파울로스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데, 에고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인데요. 보통 그 1인칭 대명사는 강조할 때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 담겨 있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포경수술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할례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표시가 할례였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언약 백성의 표시가 세례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할례 역시 언약의 표시인데, 언약의 표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할례는 결코 유대인이 생각하는 혈통의 표시가 아니고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표시로서 할례를 줬던 것이고, 또 우리 신약시대의 믿음의 표시로서 우린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죠.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혈통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정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표시가 할례이고 세례인 것이지 결코 혈통의 표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할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익이 없다. nothing profit 혹은 benefit, merit 이런 용어들을 썼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유익도 어떤 메리트도 없다. 그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줄 수 없으시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무능해서 못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결과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나 거듭남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자녀됨이나 성령의 세례나 각종의 은사들이나 능력들이나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할례를 앞세웠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 예수 믿지 말고 할례 받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뭐 그들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할례를 굳이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할례를 앞세운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4절에 보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떨어졌다는 말은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잘렸다는 뜻이죠. 또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너희 스스로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아담을 쫓아내셨고 아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만일 그들이 할례를 선택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버릴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과 관계가 스스로 끊어버린 결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아주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중심에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카리스,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누리는 시간도, 생명도, 영혼도, 육체도, 땅과 하늘도, 공기도, 물도, 햇빛도, 가족도, 사회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내고 값으로 산 것이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저 얻은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것은 더욱 큰 은혜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갈 죄인들이 용서받고 모든 죄를 다 떨어버리게 됐습니다. 천국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은혜입니다. 영생과 풍성한 생명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 하나님 나라의 직분들이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아요. 삶의 성취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사회 속에서 부요함을 누립니다. 형통하고 고난을 이기고 기쁨을 얻고, 이 모든 게 거저예요. 이 세상에 보면은 머리털이 빠지도록 깊이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뭔가 그냥 애써서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루고 얻고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 복을 많이 받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라고 하네. 그따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쓴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은혜를 받은 데 대한 응답이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거저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병들면 열심히 치료해 줍니다. 십장가 보낼 때 재산을 잘라주고요, 거처를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를 장만해 줍니다. 결혼한 후에는 애프터 서비스를 또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손주가 나오면 열심히 업어 기르느라고 할머니들이 다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망가지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더 주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자식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란가 모를란가.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는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자기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분으로부터 돼지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요. 왜냐하면 돼지 음식을 돼지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아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냥 다 줬어요. 해봐라 그냥. 은혜로 계속 살든지 내 힘으로 뭘 해보든지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조금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예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냥. 이 은혜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할례주의자들, 자, 우리가 보세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은혜로운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대속, 우리 자녀의 신분, 천국의 유산,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생명과 호흡, 건강, 재산, 가정, 자녀, 인생의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만일 관점을 바꿔서 이런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못 얻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나는 못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계속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토라를 외우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다른 신자들보다 더 의로울까?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보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더 의로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율법의 한 조항만 아니라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하죠.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한 조항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계율에 보면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경우는 할례는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경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문의 개종자라고 했습니다. 예, 문의 개종자. 프로슬라이터 게이트라고 했는데요. 예, 개종자라는 발음을 잘해야 되죠. 문의 개종자입니다. 개종자가 아니고요. 그럼 이 문의 개종자라는 게 뭐냐면 할례는 안 받아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경우 의의 개종자 이렇게 불렀어요. 프로슬라이트 라이처스네스라고 했는데요. 의의 개종자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의의 개종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10절에 그런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세상법에도요 다 어겼기 때문에 벌 받지는 않습니다. 한 조항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5대 비리 해당자는 고위공직자에 임명해서 배제하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내세우고 보니까 5대 비리 해당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만일 이런 공직자 후보의 조건을 10가지 정도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자, 이웃과 대판 싸운 사람, 성매매자, 부모 자식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자, 혹은 룸살롱 출입한 자 등등. 아마 조건을 10가지로 내세우면요 공직자 후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5천만 명 다 내세워요. 하물며 유대인이 요구하는 율법은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613개 조항에 거슬리지 않고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장한다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의 의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점을 너무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계란은 한 그릇에 담지 않는다.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를 분산시킨단 말이죠. 여러 군데 이렇게.
그럼 우리 신앙이 포트폴리오입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천지신명도 섬기고 뭐 두루두루 다 하니까 아주 여러 경우에 보험 들어놓는 겁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에 뭘 보태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노력이든 업적이든 어떤 공로든 어떤 내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할례도 받고 뭐하고 더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철저한 십자가 중심, 철저한 은혜주의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으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세 가지 덕목이 나오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이 어떤 관련이 있고 믿음과 사랑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그걸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도 소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특히 소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서야 뭐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소망은 아마 거긴 필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그런 가운데 미래적인 소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래적인 소망이 믿음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만일 믿음이 없다면 그 소망을 가질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소망이 소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인생을 걸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좀 수식어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소망의 핵심이 의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의의 소망. 자, 이 의의 소망이란 엘피다, 소망이란 뜻이고요, 디카이오순의 의.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장차 내가 완전하게 의로워지리라 하는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내 병 고쳐야지, 고쳐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은 고생이 많은데 장차 웰빙 할 거야,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 가질 소망들이 있잖아요. 사건 사고 없는 소망, 소원 성취 소망, 뭐 이런 소망들이 아니라 장차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 완전하게 의롭게 되리라 하고는 바로 그런 소망이에요. 평생 고약하게 사신 분들이 임종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가끔가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이 평소에 아주 고약하게 사셨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품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능력은 없어요. 천국 문턱을 넘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저분은 천국에 가셨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까? 자신 없죠? 그런데 우리는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져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미래적 소망, 의로워질 소망, 그거를 믿음으로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장차 의로워질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거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영문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하는데요. 거기 저 한번 보세요. 여기 전치사가 바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헬라어의 디아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바이로도 번역하고 through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죠. 그런데 이거를 바이로 하게 되면은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요거는 상당히 교리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뭔가 선행을 많이 하면 믿음을 가진 것만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교리적인 말로 하면은 우리 믿음 반 행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절반은 예수 믿는 것이고 절반은 자기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가 공중 폭발했어요. 그때 그렇게 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됐겠습니까? 0. 소수점 이하 몇 자리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적어도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럼 만일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자기 능력을 절반쯤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못 들어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사랑에 의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인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에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본적인 동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소망이 있는데 이걸 받쳐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장래 소망을 확실하게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실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이제 마지막.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잘라버려라. 한마디로 하면 잘라버려라. 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게 왜 너희들은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갔느냐? 이 점을 추궁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누가 너희의 신앙의 다름질을 막았느냐? 왜 곁길로 갔느냐? 사도 바울을 잘 따라가더니 어느 날 할례주의자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들의 권면은 복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받은,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양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요. 양은 자기를 능히 방어할 능력도 없고 공격력도 없고. 근데 이러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확실히 복음의 지도자가 확실한 걸 알고 따라가는 이 한 가지가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음식을 삽시간에 변질시키고 또한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를 할까? 때로는 가정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요. 자기 교주가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교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림교회에 속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야 교주님 하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도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되겠죠. 이 아무개시처럼. 그래도 넘어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줄 알겠다. 이게 영문 번역에 보면은 다른 관점을 갖지 말아라, 이런 생각입니다. 복음 말고 복음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 할례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는 당신들이 믿음에 관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다른 마음 품지 마시오. 요동하지 마시오. 어지럽게 하지 마시오. 교인을 실족시킨 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물에 빠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산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라버리세요. 이게 이제 바울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성패는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잘못된 지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뭔가 교주의 말을 따르라고 한다면 다 거짓 지도자예요. 바울은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풍자법인데, 할례라는 게 뭡니까? 포경이에요. 포경수술. 그래서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기왕이면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무능자가 되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바울의 굉장히 좀 강하지만 풍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만일 교회 공동체에 이런 잘못된 이단적 교훈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면은 잘라버리란 말이죠. 암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때로는 수족을 절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 몸 전체가 살아나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잘라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평생에 바른 신앙을 따르는 것, 그 바르지 못한 신앙을 잘라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잘못된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인간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네, 말씀이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